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그런데 잘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있다면, 생각의 스위치를 딱 꺼버릴 수 있다면 쉽게 잠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말인 줄 아시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를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보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도 호기심에 그 잡지를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 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딱 펼쳤는데 이런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절로 다 외워졌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글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까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까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을까요? 아주 모순된 표현이고, 그렇죠. 첫째로 생각이라는 말이 무지 반복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모순된 말, 뭐가 모순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해야만 하는 존재, 그러니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폴 발레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생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은 너무 정반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다 옳은 줄로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 쫓아가고 쉽게 남들 다 찾아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애써 찾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방해와 비방이 있습니다. 시기와 음해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는 질문 많이 들어요. 또 너 혼자 그래봐야 세상은 전혀 안 변해,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대로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도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도 생각을 영적으로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기도의 힘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생각들,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웠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땅 위에 굳게 서게 된 것도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진 어려움과 시련을 다 견뎌내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사도들이 등장해요. 이 사도들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대로 용기 있게 외치는 장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유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 또 종교 재판도 행하는 그런 곳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렀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위치와 권위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법정에 불려 나왔어요. 성전 앞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바로 그 죄목 때문에 여기 불려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엄중하게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답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노라.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며 복음의 핵심까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엄중한 재판정마저 예수님을 전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일단 아주 이상하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신기했냐 하면요,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제대로 교육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어부 출신의 사도들, 얘들 데리고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법정에 선 그들이 어떻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또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뒤만 절절 따라다니던 겁쟁이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온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냥 이 엄중한 그 법정에 세워놓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분위기만 딱 조성하면 알아서 벌벌 기이고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재판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던 그 선천성 지체 장애인이에요. 40평생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 한 번도 걸은 적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 일어났으면 재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굳어졌죠. 뼈도 굳어지고 근육도 힘줄도 신경도 다 굳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고 재판정에 제발로 걸어와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산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적 참 좋아합니다.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기적을 늘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재판에서는 이런 게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절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착한 일을 다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명확한 증거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착한 일을 한 흔적이 있을 때에 세상이 아무 말 못하게 됩니다. 어떤 핍박자 박해자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고 모두가 다 같이 보고 듣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바른 판단으로 무죄 석방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도 생각을 바르게 안 합니다. 사도들을 내보내놓고는 자기들끼리 심각한 의논을 합니다. 자기들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협박과 위협 외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굳게 붙잡아야 할 이름,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전해야 할 그 이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강조되고 여기 나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 이름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름에 병적으로 노이로제 반응을 보입니다. 급기야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소로운 얘기인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뜻을 받던 사도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은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진 유일한 영적 자산이자 그들의 삶의 전부인 그것을 쓰지 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고 숨길 사도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느냐.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요. 그게 보고 들은 사람, 깊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마땅히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를 다 맡고 있다는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싹 감추어 두고 자신들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권위와 특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 사람들 눈치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재판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어요. 그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도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근거도 없고 여론도 그러하니 하나마나한 위협만 반복하고는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한 구절 문장만큼은 가슴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엄중하다던 무섭다던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서 있어요. 법정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예요. 무슨 선서입니까? 이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약 거짓을 고할 경우 그에 응당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다 하는 것이 법정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바를 당당하게 다 말했고 또 앞으로도 평생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며 살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 엄정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보고 들은 바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들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당할 자 없습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위협해도 진실은 묻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이고 진실일 때에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진실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진실은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하며 깊이 생각한 후에 더 뚜렷해집니다. 사도들이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라 무시했지만 사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고 사실 훨씬 더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글로 배웠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 저 사람은 요리를 글로 배웠다. 운동을 글로 배웠다. 사랑을 글로 배웠다.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실제 삶에 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을, 그리고 귀한 위대한 섬김과 헌신을 글로 배워서 되겠습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바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생생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보고 들으셨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외쳤던 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그 편말 보셨던 분들 기억날 겁니다. 이 천지남이라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장소예요. 한국 천주교가 처음 시작된 천주교 성지인데 이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성경 모임을 가졌던 곳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779년 겨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천지남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굳게 폐쇄된 조선 왕국에서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어렵게 듣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 9명이 그곳 천지남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있었고 정약용 선생의 삼형제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들이 새벽부터 그곳에 머물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을 헤치고 시냇물에 얼음을 깨고 그 냇물을 움켜서 세수와 양치질을 한 다음에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 땅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천주교 신자가 많아지자 나라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주도했던 천지남 멤버들 거의 다 체포됐어요. 모진 고문을 받게 되자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 형 정약전은 안 믿겠다고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다산의 셋째 형님인 정약종이라는 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만이 민족을 구원한다고 오히려 재판관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경죄까지 첨가되어서 참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1801년 2월 26일 바로 오늘 날짜예요. 222년 전 오늘 날짜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이 집행됩니다. 형장으로 끌려 나오는 정약종이 끝까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장면이요,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얼핏 나왔어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관원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이 이 땅의 백성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형틀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정약종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을 보고 죽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죽고 싶네. 그러고는 그 형틀 위에 목을 얹고 반드시 하늘을 향해 들어 누웠습니다. 그걸 본 망나니가 기가 질리고 당황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칼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리쳤는데 잘못 쳐서 반만 잘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정약종 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크게 성호를 이렇게 긋고는 다시 바로 엎드려서 마지막 칼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222년 전 오늘 정약종 선생의 생생한 순교 장면의 기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와는 결이 다른 천주교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불꽃처럼 사라져간 이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에는 이런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공산당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고 들은 바가 있었고 그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보고 들었으니 내가 그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바로 이런 심정으로 불꽃처럼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늘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세상의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